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벌써 반년이 다 가버렸습니다.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너무 세월이 빨리 가죠?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죠? 뭐 하게요? 천천히 가면 뭐 하시려고요? 참,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이 다를 수가 없어요. 우리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구원받고 또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삶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면에서는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면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단순하게 요약하자면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건져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 그 다음에 이 칭의 된 우리를 실제로 이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화, 그 다음에 이 성화를 완전하게 완성하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영화, 이렇게 세 부분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칭의는 과거에 이루어졌고, 성화는 지금 현재 이루어져 가고 있고, 영화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순간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뭘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칭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칭의에 따라오는 성화와 영화까지 구원의 전 과정이 확정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화와 영화가 이미 확보됐어요, 우리에게. 우리는 틀림없이 성화가 완성될 겁니다. 영화 될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을 많이 찾을 거예요. 성경을 찾아서 함께 살펴보면서 줄도 치고
또 이렇게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 영화롭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날 된다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일로, 확정된 일로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헬라어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표현했죠? 이미 확보됐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확정됐기 때문에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남은 일이 무엇이겠어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죠. 아파트 분양 받았어요. 모델하우스 보고 마음에 들어서 돈 내고 샀어요. 자, 아파트 분양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남았습니까? 집 지어야죠. 아파트를 건설해야죠. 바로 그 집 짓는 과정,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정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확실히 이루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해 주셨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착한 일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기초공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까지 이루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열심히 지으실 겁니다. 아파트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또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신천지보다 조금 찾는 수준이 속도가 늦어요. 자, 23절부터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구원이에요.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는 거, 주님 앞에 딱 서게 되는 거, 이것이 구원인데 이걸 누가 이루십니까? 24절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분양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파트를 실제로 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까요?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이루어 가십니다. 자, 어떻게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수양을 하고 도를 닦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물론 이것도 전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십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고 할 때 두 가지의 연합되는 걸 의미해요. 특별히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심으로써
우리 자아가 죽고 우리 자기 의가 뿌리가 뽑히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이제 역사하도록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딱 요약한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죠. 자, 다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이 말씀 안에 다 그리스도의 삶이 요약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면 이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이에요. 그냥 자기 수양하는 거예요. 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내 삶에 구현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성화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간다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이루어져 간다고요.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된다고요? 고난과 부활. 자, 그럼 뭐부터 받아야 돼요? 고난 받아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고난받게 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별로 마음에 안 들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랬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 받을 사람들이죠. 그럼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을 수도 있다 그러지 않고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필수라 이 말이에요. 필수.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나타날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환난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과정은 금을 재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금을 재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녹여서 불순물을 다 뽑아내고 순금을 얻는 거죠. 녹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불이 필요해요. 용광로가 필요해요.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녹여야만 순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는 것은 우리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불순물이 다 빠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삶을 더 형통하게 만들고 더 편안하게 만드는 방편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히려 성경은 고난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하죠? 좋은 거니까.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니까. 자, 지금부터는 성경을 또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이 누구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기 위함이다. 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었거든요. 내 구원이 완성됐거든요. 내 집이 너무 멋있게 잘 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날 더 기뻐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니까 이게 큰 시험이에요, 작은 시험이에요? 뜨거운 시험이죠.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니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이따우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말 속에는 어떤 게 전제되어 있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난도 없어지고 평안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고난받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그랬지. 구원 안 받을 거예요? 천국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건 당연히 올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즐거워하라고요. 즐거워하라. 낙심하지 마라. 더 큰 복 주시려고 그래. 우리 흔히 그러죠.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그래. 다 늙어서 죽게 생겼는데 뭐 크게 쓰긴 뭐 크게 쓰고 안 쓰고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이 본질이에요. 또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자,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것, 요거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이게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그냥 대충 기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온전히 받아들여서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지?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열심을 내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3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여간 성경에는 무슨 환난, 고난만 나왔다 하면 뭐 하래요? 즐거워하래요. 왜 즐거워합니까? 환난이 뭘 낳는다고요?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 소망이 무슨 소망이에요? 부자 될 소망입니까? 아니면 뭐 크게 쓰임받을 소망입니까? 구원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소망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우리의 구원을 이룹니다. 반대로 환난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인내가 없고 인내가 없으면 연단이요. 연단이 없으면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구원이 이루어질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필수라는 거예요. 용광로가
용광로에 집어넣지 않으면, 뜨거운 불이 없으면 어떻게 녹아지겠어요? 어떻게 순금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환난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야, 그러면 이제 환난을 받아야 될 텐데 어디 가서 환난을 받죠? 아프리카 가야겠네. 가서 식인종한테 죽든지 해야지. 근데 거기 가서 죽으실 분들도 있어요. 근데 다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들은 어디서 죽냐? 여러분 가정에서 죽으세요. 직장에서 죽으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려면 내가 안 죽고 돼야 안 돼요? 안 죽어도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내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려면 내가 죽어야죠. 무슨 일을 하든지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또 내가 순교해야 돼요. 이것이 고난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어렵겠는데요? 그럼 아프리카 가시든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아프리카 가서 식인종들한테 죽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든가. 안 죽고는 안 돼요. 그래서 어제도 자매하고 교제를 했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뭐 크게 하는 일도 없고, 또 주님을 위한 고난도 없고, 정말 이렇게 허송세월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라고. 지금 자매도 지금 주님을 위한 고난을 받고 있다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자, 어디를 보냐면은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 또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이 사원들은 누구죠? 종들이죠. 노예들이죠.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고용인들, 직장인들입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자도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참 아름답다는 말을 두 번이나 하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직장에서 까다로운 상사들 밑에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직장 생활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소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명을. 뭐 아프리카까지 갈 거 없어요. 물론 이제 특별히 가게 하시는 사람은 가야지. 근데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있는 자리에서 소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확실하게 안 믿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3, 2, 3. 외우기도 쉬워요. 자, 이면 꼭 외우세요. 자,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니, 직장에서 하루 종일 나사 조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주님의 일이야? 무슨 이게 주님 섬기는 일이야, 이게? 그렇게 하면 무슨 전도가 돼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지어져요? 그렇게 하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 가정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그 문맥에 의하면 그 모든 일은 주로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번에 무슨 목자를 맡았는데, 무슨 회장을 맡았는데, 교사를 맡았는데, 이거 힘들어서, 이것이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어려워서 못하겠습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지금 영광에 참여하고 있어요? 자꾸만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없으면 바꿔요, 고난 있는 곳으로. 혹시 없습니까? 없으면 바꿔줄게요. 있어야 정상입니다. 아이고, 나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하고 못 살겠어요. 나 이런 점이 있는지 몰랐어요. 아니, 그래야 죽지. 그래야 내가 깨어지지. 그래야 성화가 이루어지죠. 아이고, 결혼했는데 너무너무 잘해주고 내 마음에 들게 해가지고 속 썩을 일이 없어요. 결혼 잘못한 거야, 이거.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절대로 그 사람 깨질 수가 없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사랑하는 것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을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정도 된 것이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만나게 해주셔서. 자, 이것은 농담이었습니다. 네. 뒷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일이든지 이것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열심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구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제가 말씀드리기가 똑같죠? 지금 바울의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경험하고자 하는 건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경험하고자 하는 거죠? 지금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직 구원은 안 이루어졌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보세요.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그 다음에 표대가 뭐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데, 표대가 뭡니까?
그 다음에 부름의 사항이 뭡니까? 구원의 완성이에요. 뭐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상급도, 여러분 상급도, 너는 일을 많이 했어요. 금덩이 5kg, 너는 보석 뭐 1000캐러트, 뭐 이런 식으로 상급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원의 완성이 상급이에요. 영광스러운 구원이 상급이에요. 상급이 크다 그러면 그 구원의 영광이 더 큰 걸 말하는 거예요. 부름의 상이 뭐예요?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9절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1장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랬죠. 자, 이것은 뭐냐면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고난당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뭐 바울을 괴롭게 할 목적으로 막 더 열심히 내서 막 전도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을 지금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이,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이 뭐에 이르게 한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감옥에서 풀려나는 걸 구원이라고 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건 옳지 않은 해석입니다. 이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연단받고 이런 것들이 다 뭐 하는 과정이라고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요. 여러분, 바울의 그 일생을요 한번 좀 현실감 있게 좀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습니다. 그리고 3번 파선했다 그랬죠. 이제 복음 전하려고 배 타고 가는데 배가 파손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일주야를 기품에서 보냈다. 또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감옥에 갇혔죠. 가이사랴에서 2년, 로마에서 2년, 또 재투옥 됐죠. 뭐 배고픔을 당하고 강도를 만나고, 그 다음에 바울에게 또 뭐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는 일마다 안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가는 곳마다 고난을 당하고 너무 큰 고난을 받아서 산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 정도로. 근데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였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바울에게 있는 자기 의의를 다 뽑아내고 바울이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바울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도록 하시는 과정이었다 이 말이에요. 바로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들의 사고방식으로 그 사역의 열매, 얼마나 더 많이 전도할 수 있냐, 얼마나 더 많이 이렇게 구원하냐, 그런 양적인 그런 사역의 열매로만 생각하면 얼마나 참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갑니까? 왜 감옥에 그렇게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는 사람을 감옥에 막 몇 년씩 가둬두냐고요. 왜 그렇게 배 타고 빨리 가 전해야 되는데 파선 당하는 걸 허락하시냐고요. 노아가 120년 동안 몇 명 구원했어요? 자기 식구. 결국 자기만 구원한 거야, 자기만. 그럼 노아는 실패잖아요? 우리는 자꾸만 내가 뭔가를 이루는 거, 이런 걸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전에 우리 자신이 목적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게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것이 내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다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구원은 누가 이루시죠? 몇 프로? 100%.
이 구원은 0.001%도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100%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죠?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짐승 같으면 일방적으로 다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죄와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믿음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회개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믿어주나요? 대신 회개해 주나요? 아니죠. 반드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회개도 주시는 것이지만 내가 믿게 만드시고 내가 회개하게 만드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도 그냥 하나님이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그냥 뚝딱 이루시는 게 아니고 내가 순종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충성하고 내가 죄와 싸우고 내가 인내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삶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큰 오해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천국 간다.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이 말이 맞습니까? 어떻게 살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살게 만들어서 구원받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뛰어난 과외 선생이에요. 나한테만 오면 100% 서울대 가. 그런데 이 돌머리 하나를 데려왔어. 근데 돌머리도 서울대 가게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나한테 이제 과외 받으니까 100% 가겠죠. 그 사람 노력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내가 그냥 돈 써가지고 뚝딱 합니까? 그게 아니라 두들겨 패고 숙제 내주고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므로써 서울대 보내는 거예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내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순종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생략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았으니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 이 말도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우리 삶이 구원이에요. 삶이. 우리 삶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틀림없이 천국 갑니다. 그런데 뚝딱 구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순종하는 과정, 인내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심으로써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길이 멀어요? 다 왔어요? 조금 멀어요? 많이 멀어요? 많이 멀어요, 갈 길이. 그래서 성경은 구원이 마치 우리 자신에게 달린 것처럼 그렇게 많이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니, 구원 받았는데 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것은 이제 천국 가게 해준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뭐 하면 생명의 면류관 준다?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게 하심으로써 천국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죽도록 충성 안 해. 핍박이 왔다고 믿음 포기해버려. 그럼 그 사람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구원 안 받은 사람이죠. 자, 이런 말씀도 너무 많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나 구원 받았는데 뭐 해야 구원 얻어요? 끝까지 견뎌야 구원 얻는 거예요. 그 인내는 누가 해요? 내가 해요. 하나님이 대신 인내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의 구원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냐 이 말이에요.
아,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복 받을 일만 남았어요. 뭔 복 받을 일만 남어? 이제 죽도록 충성할 일만 남았지. 이제는 인내하고 순종하고 이제는 죄와 싸우고 내가 죽고 이게 남았지요. 지금 갈 길이 멀어요. 애기 낳으면 다예요? 애기 낳으면 부모님의 은혜 끝납니까? 이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면서 키우는 은혜가 더 크게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 뱃속에 나왔다고 이제 껌파리 해가지고 이제 엄마 보태주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남은 인생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너무 기특하죠? 근데 이것도 틀렸다 이 말이에요. 구원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십 년 하고 뭐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배울 거 다 배웠다고 이젠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또 배우냐 이거예요. 뭘 또 다 안다 이거예요. 근데 바울 좀 보세요. 바울. 나는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기어간다 그랬어요. 걸어간다 그랬어요.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그렇게 슬렁슬렁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에서는 자기 생명 내놔야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부모와 처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게 문자 그대로예요. 그 당시에는 예수 믿으려면 가족에서 쫓겨나야 되고 그 다음에 목숨 내놔야죠. 그 다음에 자기 모든 소유 포기해야 돼요. 꼭 그렇게 해야 믿을 수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목숨 내놓고 믿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쉽게 믿을 수 있나요? 초대교회 때의 믿음이 다르고 지금 믿음이 다르고 초대교회 때의 성령이 다르고 지금 성령이 다릅니까? 믿음은 언제나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자기 생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막 달려간다는 말 최선을 다해서 경주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생명이 다할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없는 갈망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만큼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알아가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뭘 발견하냐면 내가 이렇게 모르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무지하구나, 이걸 계속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 알 만큼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산상수훈대로 살고자 힘쓰고 주님을 닮고자 애써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은혜의 수단들을 힘써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그러면 그 은혜의 수단을 붙잡아야겠죠. 은혜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이 공동체 예배와 교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심야 예배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세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게 주어진 말씀 다 들으세요. 왜 아멘 안 합니까? 나는 주일 오전 예배만 듣고 오후 예배의 말씀을 안 들어도 나는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보면 아니지요. 텔레비전 보는 시간보다 말씀 귀 기울이는 시간이 적어도 내가 구원이 이루어져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벌써 우리가 안 되는 거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만약에 도대체 어떤 중요한 일이 있길래 그렇게 이렇게 귀한 은혜의 수단들을 소홀히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뭐 불가피한 사정으로
만약에 예배를, 수요 예배를 못 참석한다. 주일 오후 예배를 못 참석했다. 그러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와가지고, 그래서라도 말씀을 들으세요. 나는 이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항상 물어볼 거예요. 이제 만나기만 하면. 그래서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상록교회 홈페이지 네이버에서 딱 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서 설교가 다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 스마트폰 주신 이유가 있어요. 다 그렇게 활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거 안 하려면 다 다시 바꾸세요. 꼭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다 안다고 여기지 말고 제발 아는 척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막 은혜 받았다고 깨달았다고 하고 막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은 한 10%도 못 깨달았어. 그 귀한 말씀을 엉뚱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은 전부 다 자기 주관대로, 자기 수준대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질문하고 또 적용을 나누고. 그걸 물어보세요. 맨날 전화해가지고 전화번호만 물어보지 말고, 이런 말씀, 이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할 수 있어야 제자라고 그랬죠. 무리와 제자가 있는데, 무리는 지 알아서 은혜 받고, 지 알아서 적용하고, 지 알아서 이해하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이 무리고, 제자는 그 말씀을 소화하는 게 제자예요. 질문하고, 또 물어보고.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절대로 괴롭고 힘들기만 한 과정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면 갈수록 자유로워질까요? 얽매이게 될까요?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 이렇게 깨우쳐가면서 자유로워져가는 사람을 내가 볼 때마다 보람을 느껴요. 이 환경의 감옥에서 자유로워지고, 마음의 감옥에서 자유로워지고, 관계의 감옥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평안, 진정한 쉼을 누리는 길이에요.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절대 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예요. 예수님한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내 이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것이 없어요. 내 영적인 굶주림을 채워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목마름을, 그 굶주림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요 점점 행복해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멋지게 뭔가를 막 이루어 놓으면 그 하나님께서 이야 나 보태줘라 하면서 나 보태준다고 하면서 그렇게 영광 받으시는 줄 아는데, 아니 하나님이 가난한 분이 아니잖아요. 찬양대가 열심히 찬양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멋진 찬양을 하니까 이야 내가 들어보지 못한 기가 막힌 선율이다. 아이고 그럴까요? 하나님은 천군 천사의 찬양을 매일 들으시는 분인데, 그럼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요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제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 알아가는 그 행복을,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기 목숨이 늘 아깝겠어요?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최고로 행복해지는 거, 천국 가서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환경에 관계없이 바울이 행복했어요, 불행했어요? 환경에 관계없이 그 행복을 누려가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정말 복된 삶입니다. 특권받은 삶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셨습니까? 점점 아멘 줄어드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팔복. 그 구원받은 자들의 영적인 특성이 팔복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하고 자기 죄의 비참함을 깨달아서 애통하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자, 이런 특성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이 없으면 아직 구원받은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상록교에 와가지고 구원론 코스 마치고 새가족관 마치고 그러면 자동으로 딱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시간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3개월 만에 회심하는 사람, 1년 만에 회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좀 길어서 5년 만에 회심하는 사람, 10년 만에 회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이미 회심한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두자들이 있어요. 또 회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회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직도 회심하러 가지 않다, 그러면 모든 노력을 다해서 구원의 은혜를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다 갈망하고 하나님을 다 알고자 하고, 그렇게 찾고 찾는 자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완성해 가는 이 아름답고 충만하고 행복한 삶의 여정을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어떤 고난이나 환난까지도 다 구원을 이루는 재료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의 손길이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을 갖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